네, 오늘부터 이번 달에 이제 욥기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일정을 보니까 22장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욥기를 오늘부터 보게 될 건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욥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 욥기서의 내용이 여러분 대체로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욥. 네, 욥기의 내용. 주인공 욥이 등장합니다. 욥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이에부, 고통받는 자, 고난 중에 있는 자, 괴롭힘을 당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1장에 있는 본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그런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런데 이 욥이 이런 욥을 두고 하나님이 자랑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어떤 결과가 오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무언가 복을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주었기 때문에 욥이 이런 거다고 하나님께 내기 같은 것을 해요. 근데 하나님도 그 욥을 두고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생각을 하세요. 그 결과로 욥은 어떻게 되죠? 욥은 고난이 오게 돼요. 그가 그동안 쌓은 재물들과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고 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때요? 욥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몸으로 나와서 알몸으로 갑니다. 우리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됐더니 나중에 그 고난들이 다 끝나고 어떻게 돼요? 다 모든 것을 보상받더라. 그렇게 욥기서의 대부분의 설교를 그렇게 많이 시작하고 끝을 맺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분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욥기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둔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고난에 대한 문제예요. 고난이라는 문제. 욥기에서 나오는 그 고난의 문제를 욥의 세 친구들이 주로 욥기서의 대부분 내용들이 뭐냐면 4장부터 37장까지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의 변론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주된 쟁점이 뭐냐면 욥 네가 고난을 당한 것은 네가 무언가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방식을 뭐라고 그러냐면 인과론적인 인과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과론적인 방식에 이게 죄의 문제가 그렇지 않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고난의 문제가 죄의 문제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무엇보다 악인들에게 고난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악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자체가 죄악이 너무 큰데도 그리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을 짓밟는데 주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 73편을 보게 되면 악인들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 그 자녀들도 잘 돼요. 그 소득이 날로 불어간단 말이에요. 죽을 때조차 고통이 없고 악인들에게는 반면에 의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의인들은 시편 73편에 나오면 매일 고난이 당해요. 종일토록 벌을 받는다고요. 이 모습 속에서 시편 73편의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것이 뭐냐? 이 고난의 문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인과론적인 사고방식을 부수기 위해서 욥에서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 내가 원망하지 않고 입술을 지켰더니 믿음으로 견뎌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상해 주더라. 이것도 역시 인과론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욥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원상복구시키십니다. 그 말은 있어요. 하지만 욥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자기 사랑했던 그 자녀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고난이 다 끝나니까 다시 재혼을 해서 또 아이들을 얻게 됐어요. 그럼 욥의 입장에서는 그 고난이 회복된 걸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다는 것은 자녀를 잃어본 사람이라면 그 자녀가 돌아오지 않고서는 회복의 방법이 없어요. 다른 뭘로도 대체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 이것은 고난을 당하면 보상을 받는 식의 그런 인과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서에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 가기 전에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이라고 하는 곳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인데요. 이 땅에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특징이 그같다는 거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들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고 3절에 보면 어마어마한 재산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욥이 얼마나 그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한지가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절과 5절 읽어볼까요?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개인의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네, 욥은 이런 마음 상태였다는 거예요. 잔치를 벌였어도 그 장치로 인해서 행여 낙심하는 자가 있을까? 내 아들들이 행여 어떤 죄라도 입술로라도 마음으로라도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6절 읽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루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적인 그 하루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벌어지는 묵시적인 하루예요. 여러분, 우리 그 히브리서의 말씀에 그게 있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여진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일어난 결과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 6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죠? 천사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신부라면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또 누가 있어요? 사탄도 있는 거예요. 이들이 벌려서 일어난 결과가 지금 욥에게 오는 거거든요. 그걸 흔히들 가리켜서 그냥 천상회의라고 그래요. 이게 성경에 천상회의라고 불리는 장면들이 두 가지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시편 말씀 볼게요. 시편 82편을 보자고요. 시편 82편을 보세요.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가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계속 읽으세요.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서 나오는 1절에 나오는 신들의 모임,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라고 할 때 신들의 모임은 이 신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지금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네. 아까 우리가 욥기서를 읽었듯이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신들의 모임이라는 건 바로 천사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누가 있냐면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을 보면 누가 있어요?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라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천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누가 있죠? 제사장이 있죠. 왕도 있고요. 예,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재판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이 악인들과 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지금 청한다는 것이죠.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회의 결과 지금 뭐가 일어나는 거냐?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네. 그리고 열왕기상 22장 19절부터 23절 말씀 볼게요.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3절. 이거는
이 전쟁에 관한 것인데요. 19절에서 23절 읽습니다. 시작.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한 베나다시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왕은 가서 힘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잠깐만, 제가 이 말씀을 확인을 안 했네요. 이 말씀이 아니고요. 아까 열왕기상 22장 맞는데? 22장 19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19장 22장 보세요. 22장 열왕기상 맞는데? 22장 22절인데? 이거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열왕기상 22장 여러분 그냥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 열왕기상을 펴보세요. 22장 19절을 봅시다. 19절. 죄송합니다. 이게 좀 이상한 거 같아서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네, 22장 열왕기상 22장 19절. 그래서 성경을 찾아야 돼요, 직접. 네. 열왕기상 22장 19절 봅시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이거야 저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꿰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알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이 됐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하겠고 또 이르리라. 나아가서 그리하리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네, 여기서도 천상 회유가 나오죠. 그 결과 천사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아합을 깨워서 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선지자들 가운데 그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깨워서 아합을 죽겠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런 말씀을 보면 욥기서에 사탄이 천상회의에 참가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은 마침내 실현된다는 것이죠. 사탄들도 마저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욥기서 본문에 그 천상 회유 결과 이루어지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다시 6절 읽어봤으니까 7절과 8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왕을 만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대답이 뭡니까? 땅을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녔다는 거예요. 왜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녔어요? 사탄은 참소자거든요. 일러 바치는 고자질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저 녀석은 이렇게 살고 있대요. 저렇게 살고 있대요. 이렇게 고자질을 한다는 거예요. 참소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 말씀을 못 듣도록 자고 있다든지 옆에 친구하고 시끄럽게 떠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탄은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받지 못하도록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욥을 주위에서 하나님 봤냐는 거죠. 너 욥 받지 않느냐? 그같이 온전하고 정직해서 나를 경외하는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면서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이에 시비를 걸죠.
9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네,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니까 이제 사탄은 시비를 거는 거죠. 하나님이 까닭없이 욥에게 대해서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리까? 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지. 하나님 복 주셨으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 욥이 괜히 그러겠어요? 라고 사탄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주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주. 사탄도 하나님을 주라고 말한대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전에 들었던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계신 거고 여러분 다 구원받은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뭐라고요? 사탄도 주라고 한다는 거예요. 주. 그거 좀 염두에 둬야 되고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그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까닭 없이예요. 여러분 까닭 없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이 안에서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냐는 거예요. 사탄의 생각, 사고방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말, 9절 한마디 안에는 이게 사탄이 한 말이거든요. 사탄의 사고방식이 뭐예요? 봐봐요.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유가 원인이 있으니까, 뭔가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런 방식을 뭐라고 그래요? 인과론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네, 사탄의 사고방식이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선악과 먹은 인간이요. 이런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처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요. 열심히 봉사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자식들도 일이 잘 되네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너무너무 잘 돼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띄엄띄엄 나와요.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11조 봉사도 안 해요. 근데 그러고 났더니 이 사람은 자녀들도 안 되고 질병이 닥치고 이런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저 사람은 열심히 교회 일, 하나님의 일에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을 갖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과론적인 사고방식이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 교회에 열심히 섬기고 하였던 사람이 갑자기 망했다고 봐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이 떠도는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 저 사람은 뭔가 죄를 지어서 저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있거든. 여러분 이렇게 쑥은쑥은 되는 게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사고방식을 누구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이 정말 하나님만으로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어? 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도 이 세상 복 받지 않으면 저 세상으로 복이라도 받자라고 나오는 것이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에게 찾아왔죠.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그죠?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는 좌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정하신 자들이 앉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에 누가 열심히 내서 예수님을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내재되어 있는 방식은 무언가 원인이 있으니까 그만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욥의 신앙에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대로 진짜 이 말대로 욥이 가진 재산과 자녀들을 다 하루아침에 이후에 나오는 본문 우리가 읽을 거지만 다 쳤어요. 그런데 욥은 여기 사탄의 말대로 한다면 흔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제 안 믿겠다고 하잖아요. 이럴 바에는. 그죠? 그런데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는 이유가 있다 없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 그러나 사탄의 사고방식은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냐라는 방식으로 간다는 거죠. 이유가 있어야.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면 욥은 이제 까닭없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게 돼요. 예. 우리는 알고 있죠. 읽으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알잖아요.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러나 나중에 욥기서 재밌는 게요. 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네가 왜 고난을 당했는지 그 이유는 안 가르쳐 주세요. 예. 그러면 오늘 이제 고난이 어떤 고난이 오는지 13절에서 19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여러분 읽습니다. 13절에 19절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안이 욥에게 와서 아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주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모퉁이를 치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기가 막힌 일들이 욥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요. 이게 하루아침에 한낮 가운데 욥의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고요. 이루어지는 일들이 기가 막혀요. 갑자기 능근없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종들을 죽이고요. 갑자기 바람이 나타나서 그 자녀들을 싸게 찌고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냐는 거죠. 왜 그 엎친 데 덮친다는 그 소문처럼 그 말처럼 지금 욥의 삶에는 지금 끊임없이 계속해서 소용돌이 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렇대. 속담에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하루 동안에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엎친 데 덮친 격이 속담으로 그 삶의 가운데 쉴 새 없이 욥에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욥의 입장이라면 이 중에 하나라도 우리의 삶에 벌어진다면 여러분 지금 글을 읽고 있으니까 아무런 감흥이 없죠. 여러분 이 일들 가운데 욥에게 닥친 일들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어쩌겠어요? 안 일어나길 바래요. 그러나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아들을 잃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부모님을 잃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다 망하고 마는 가진 것들이 다 없어지는 불이 나서 하루아침에 모든 터전이 날아가는 이러한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지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그런 고난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대체 뭘 잘못해서 내가 뭘 그리도 잘못해서 이러냐고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욥은요 이런 재앙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지금 이런 재앙이 까닭없이 욥에게 이뤄지는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죠. 그런데 지금 욥이 당하는 일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이 자랑을 해서 사탄과 내기한 그 결과 이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욥의 반응을 보자고요. 기가 막힌 욥의 반응. 욥은 뭐라고 말하는지 20절에서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을 주셨어요? 나는 그만큼 하나님 정말 순전해서 어떤 악의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않았는데 하나님 어쩌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판결을 했나요?
욥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극심한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어떤 거예요? 이런 재난 속에서 욥을 본받으라는 거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했다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상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서론에서 말했다시피 이거는 고난에 대한 보상을 받는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욥의 그 말, 욥의 그 신앙,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갑니다. 주신 것도 취한 것도 여호와십니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애양원 여수에 가면 순천인가? 순천인가? 여수인가요? 애양원 손양원 목사님을 기념한 애양원이 있어요. 예, 뭐 우리 아이들은 갔다 와가지고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좀 알죠? 손양원. 예, 손양원 목사님은 알아요? 그 6.25전쟁? 예, 비슷해요. 맞아요. 6.25전쟁 죽었잖아. 6.25 전쟁 때 자기의 자녀들을 자기의 여수 6.25 전쟁 이후죠. 예,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주 무대인데 그 사건 때 자기의 자녀들을 2명을 잃고 말아요. 예, 공산주의자 때문에. 근데 그 2명의 자녀를 잃었는데 그 2명을 잃은 거에 대해서 유명한 10가지 감사를 얘기하거든요. 우리 자녀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미국 유학을 준비했는데 더 좋은 나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그 감사를 유명한 감사를 10가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10가지 감사를 하면서 이런 10가지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 덕분이라고 덕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욥도 마찬가지로 그 부모님의 기도 덕택에 모든 걸 날렸어도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그 기독교 작가 중에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세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사람이 진짜 자기 삶에 고난이 닥치기 전에 고난에 관한 책들을 참 많이 썼어요. 이 사람이 원래 독신주의자고 원래 그냥 그렇게 살려고 했거든요. 근데 말년에 사랑에 빠지고 말아요. 사랑이. 그래가지고 어떤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여인이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암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런데 이 여인을 그렇게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끝내 죽고 말아요. 그러면서 욥이 자기의 고난이 실제로 다가오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고난 앞에서 그렇게 책의 고난에 대해서 많은 논리적인 글을 썼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욥이 어떻게 그 순간에 그걸 알고 하나님이 이걸 끝나면 이 고난이 끝나면 모든 걸 다 회복해 주시겠지. 그러면 그런 걸 알고 여러분 이랬을까요? 욥의 고백이 그랬을까요? 그러면 대체 욥의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거는 사탄의 얘기가 있잖아요.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처럼 그 말 뜻이 뭐랬어요? 사탄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까닭이 있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경외해요? 경외하지 않아요? 경외해요 여전히. 그러니까 사탄의 주장 그 까닭이 없다라는 말이 욥에게 통하지가 않았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욥의 신앙, 욥의 믿음도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순간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욥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욥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고백.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예, 욥이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죠. 욥의 믿음은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또 증명해 주는 게 로마서 4장을 볼게요.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말씀 정리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4장. 여러분 로마서는 1장부터 3장까지 뭔 얘기를 쭉 하고 있냐면 모든 인간이 죄 아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근데 그 의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처음 생소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얘기를. 그래서 4장 17절과 18절을 한번 봅시다.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나오는 건데 17절과 18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를 주실 때 아브라함은 그 허리에서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거죠. 사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바라볼 수 있는 거였으면 여러분 그건 소망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는 기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땅한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소망이라는 건 우리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는 그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본 거는 아브라함이 바라본 건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방적 은혜를 그냥 베푸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믿음을 갖게 된 이유를 자기에게서 찾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어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바울도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냐는 거죠. 내가 나된 것은 전부 다 내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조상이 나를 위해서 내 아버지가 내 부모님이 내 기도를 해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아브라함이나 욥처럼 그 신앙, 그 믿음을 자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인과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인과율이 아니라는 거죠. 인과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택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이유가 없는, 자기에게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 그 믿음을 다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